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죠. 현재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내일을 준비하려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현세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현세를 열심히 살아요? 내세를 준비하려고, 내가 가야 할 내세를 준비하려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악착같이 힘써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가 되면은 티끌 하나 가지고 가요?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 참 헛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허무하다 그러고 죽는데, 죽는 거로 끝나면 또 괜찮은데 죽어서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이 말씀을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서 2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가리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리키고 배우면서 열심히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면은 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 말씀 다 지켰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해석해서 지키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럼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형제를 보면은 교만한 마음에서 형제에 대하여 노합니다. 그리고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또 교만한 마음에서 형제에 대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생각하기를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기도 하고 또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고도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엄청 컸겠죠. 아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 400여 년 만에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너희들은 천국 들어간다고 확신하지만 착각하지 마. 너희들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너희들이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면은 사실은 그게 살인죄를 진 거야.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고 하면은 그것이 살인죄를 진 거야. 형제에 대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그게 살인죄를 진 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죠?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러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는 데에서 노하지요. 미워하는 데에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죠. 미워하는 데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춰진 뜻으로 가르쳐주면서 혹시 너희에게 그렇게 형제에게 노했거나 나가라고 했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놓고 형제에게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라. 왜? 회개하면은 그리고 제사 받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미련하다고 한 것, 바보 같다라고 한 것, 노한 것 전부 다 소멸이 되고, 아멘.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살아나서 그러면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율법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 하라고 주셨다겠어요?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분이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정도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려 하는 삶이 최고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마음먹으면 그때부터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사는 지름길이 뭐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멘. 예, 이게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주 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매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미움을 받을 짓을 했고 스트레스 줄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에 뭐를 깨달아야 하느냐면은 내 안에 이렇게 미워하는 이 죄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죄성의 뿌리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걸 기도할 때.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본인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고 기도하면은 어느덧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쌍해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죠.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저거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어떡하나. 그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의 신앙이 이때 성장합니다. 이때 신앙이 성숙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언제 신앙이 성장하느냐?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이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려운 일 속에 힘든 일 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때에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그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 심령만 썩습니다. 내 뼈만 마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나에게 큰 병이 됩니다. 이거 고치기도 어려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정말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있구나. 자, 보통 그럽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평생 살아온 부부관계를 평생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부닥칠 때마다 나 자신을 깨닫고 이거 내가 미움이 죄구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죄성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편안하게 삽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즐겁게 삽니다. 이걸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복잡한 생각을 더합니다. 그저 이번 잘못하면은 지난날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더 상처받은 것도 생각이 나고 사실 이거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쫄개 귀신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역사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느니라. 아멘. 믿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쫓으시라 말씀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어떤 때 일어납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이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귀신을 내쫓을 방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 이외의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염려가 오는 거, 나에게 걱정, 근심, 나에게 스트레스, 괴로움이 오는 거 생각 속에 마귀해지시거든요. 마귀의 쫄게 귀신해지시거든요. 이걸 내쫓아야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뭐 이외에 방법이 없다? 기도 이외에 어떠한 기도? 예수님이 명령을 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 근심, 걱정 정말 사라져요. 괴로움, 스트레스 정말 없어져요. 정말 신기하게 기쁘고 살고 즐겁게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기도하죠. 매주일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시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살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네가 용서하고 살아야 네가 용서를 받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 용서 못 받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은 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다. 얼만큼? 1만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한화로 값어치로 치면은요 1만 달란트는 16조 원. 놀라지 않네. 우리가 빚을 상감받은 게요 하나로 따진다면은 16조 원어치만큼 받았대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형벌받을 고통이 값어치로 따진다면 16조 원어치래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준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 1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면은 이걸 정말 믿고 깨닫는다면은 100만 원 정도야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죄를 사함받게 해줘야 나도 내 죄를 사해준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정말 주기도문이 최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감춰진 걸 깨달으면 정말 주기도문 최고입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으면은요,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주기도문이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기도문이 마음 안에 있고 주기도문이 마음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도 마음에 거하고 마음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기록되고 마음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내가 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계산적인 생각, 이런 거로는요, 어떠한 사람도 원수를 사랑 못해요. 왼수를 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 죽이고 싶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탕감해 준 거는 16조 원어치래. 내가 그 왼수 같은 사람 용서하는 거는 100만 원어치래.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은 나도 용서를 못 받는데, 이걸 깨달으면은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도와줘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내버려 두는 분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면, 남자와 여자 간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배우면 마치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가 있겠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초기에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또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박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있나요? 있을까요? 예.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걸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르쳐주면은 사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달았다면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꼭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야, 너희들 깨달았느냐? 그럽니다. 그럼 대답은 그러하오에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가복음 8장 1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운 게 몸에 배어 있고 내 안에 세상 축복받아야 될 욕심이 있는 한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하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통회하고 자복. 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통회 자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운 게 몸에 배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세우면 한 자리에 해야지 하고 복받을 욕심이 있는 한은 예수님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달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갔어? 얼마나 울며 통야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나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리키다가 붙잡혀가지고 공회에 가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전에 같으면 채찍 맞으면 다 도망갈 텐데 이제 뭐라 그래요? 능욕받고 채찍 맞는 걸 기쁘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무엇을? 고난받고 채찍 받는 걸 기뻐합니다. 그러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래. 이걸 믿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내 병을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말씀대로 하신 분이라니까 내가 한번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사업도 풀리고 큰 축복도 받고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은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계산대로 삽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면은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된 죄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연단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연단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다시 천국에 와야 돼요. 다시 천국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고 있는 그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썩어질 죄, 욕된 죄, 이걸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은 천국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벗겨버리려고, 벗겨버리는 방법이 연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 있을 때 내가 전에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어. 내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 큰 축복을 받았어. 이러한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하나님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죄성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5년에서 10년을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고난이 있는데, 연단이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뭐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 즐겁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기 시작해가지고 영적으로 갓난아기에서 아이가 돼야 합니다. 아이에서 소년이 돼야 합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돼야 합니다. 청년에서 아비가 돼야 합니다. 몇 년 걸려요? 청년 되기까지 20년은 걸립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건 뭐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환란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환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앙생활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오묘하고 신비한 그 말씀입니다. 참 말씀이 오묘하구나. 참 말씀이 신비하구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구나. 이야, 신앙이 정말 좋은 거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이 최고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네. 참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열심히 삽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네. 정말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네. 아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또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고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인도하고 있구나. 그 주님은 오늘 또 내가 천국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